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다 갑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게 무엇을 줄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줄고. 오늘 밤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텐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시며 무엇이든지 좋으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후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는 오늘날 한 번, 두 번, 숫자의 1,000번의 제물이라고 하는 뜻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려졌다라고는
일천 번제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 줄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아 이것을 장담할 수 없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 번에 다윗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마리의 소를 번제로 예물로 드렸더라고요? 1,000마리. 와,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헌신과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렸고 그 위에 하나님은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 그 소 1,000마리를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렸음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예쁜 마음과 정성과 헌신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러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1,000마리의 소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2장에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후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건 저 일단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몇 가지입니까? 하나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몇 가지까지 들어주실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실 때 무엇을 구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정태서 집사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 우리 정태서 집사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든 자녀들이 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한결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유동근 장로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
이분한 집사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세요? 건강이요. 예, 좋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며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작을 수밖에, 자신의 겸손함을, 왕이 되어졌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어요? 네?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라고, 무엇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몇 절이 있죠? 9절입니다. 우리 9절만. 솔로몬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상한 것은, 듣는 것은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의 재판을, 백성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로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로 듣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선악감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맞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듣는 마음은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거예요. 마음과 듣다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것을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레브는 마음을 말하고요, 쇼메아는 듣다, 순종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석해서 마음으로 들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로 들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순종하지 못하냐면 마음으로 듣지 못해서라고요. 그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왕권 강화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국들이 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죽었으니 이제 한 번쯤 전쟁해볼 만도 하다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어서 내게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대적들의 생명을 빼앗아 달라거나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군사력을 달라고 하나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라고요?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하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작은 사람이라 출입할 줄 모르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강구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이것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몇 개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 솔로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듣는다 할 때 이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듣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는 왜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냐?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청각적인 귀를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잘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우리의 심령으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임을 솔로몬이 터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소리가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더라고요. 안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 부모님들 수십 번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다 들었으면 다 서울대 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만큼 마음이 없으면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지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에는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프다는 소리, 부모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러한 소리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오장육부가 지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이 왜 마음에 쏙 들었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왜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제 기도는 창피해서 내놓을 수도 없어요. 내 기도의 99.9999%는 다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드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대요.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초등학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언제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90% 이상은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보니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지 않은 기도였다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1절. 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나는 말 바꾸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나는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살짝 얹혀서 이렇게 말했더라. 이거 사람 뒤집어질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래도 돼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지 언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한 소원의 지혜를 주셨다고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거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대요. 자, 우리 1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성도 여러분, 언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네 말대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무엇을 말했대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었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딱질색이야.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아리만큼 네가 말한 대로 듣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와 총명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레브, 하캄, 나본이라고 하는데, 레브는 마음이고요, 하캄은 지혜고요, 나본은 총명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얹혀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그거 가지고 되겠니? 내가 너에게 총명까지도 줄게. 지혜, 총명한 마음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을 얹혀서 더 주셨다라고요. 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와 총명까지 얹혀서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그 듣는 마음에 지혜와 총명까지 얹혀서 주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게 많았겠어요. 아버지를 다윗의 왕, 그 찬란한 업적을 이어서 자기도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적들의 목숨을 빼앗아 달라고 하든가, 강력한 군사력을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구할 법도 안 돼. 솔로몬은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 마음 내가 줄게. 지혜와 총명 말입니다. 잠언 2장 6절입니다. 잠언 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고 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 듣고 총명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듣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듣고 총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유, 쟤 되게 총명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듣고 총명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더 풍성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옳고 그른 송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 백성들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래, 주께 네가 말한 대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 그래,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봐라. 이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총명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 부작용이 뭐냐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프게 한다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의 삽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여호와께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총명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의 소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피조물의 간절한 구함을 마음에 들어하셨던 것은 자기의 육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건강을 구하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더하고 우리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며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으면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함이 싹 트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간절히 구한 듣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들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총명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한 아기를 데리고 오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지혜를 받아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던 엄마가 한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됐다라고. 자르지 말라고. 한쪽 엄마는요. 잘라서 반으로 달라고.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잘라서 달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반쪽이라도 좋으니 잘라서 주세요. 아니잖아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듣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총명함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지혜로서 그들에게 총명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흡족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총명으로 나타내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